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먼저 우리 잠언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8절입니다. 잠언 21장 28절.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예.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확실하다고요? 아니요. 확실한 증인. 예, 증인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인이 말할 때 뭐가 있어요? 말은 힘이 있느니라. 예. 근데 불확실한 증인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증인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증인이 말을 하면 그 말엔 힘이 있어요. 반대로 거짓 증인은 뭐 한다고요? 패망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예. 자, 확실한 증인만큼 또 확실해야 되는 게 뭡니까? 증거죠. 확실한 증거. 그래서 우상들이 소송을 일으켰을 때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예. 확실한 증거 없이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예. 확실한 증인도 성경이 말하고 있고 확실한 증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잠언으로 들어가서 22장 21절.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예. 자, 증거도 확실하고 증인도 확실하지만 또 뭐가 확실합니까? 말씀도 확실합니다. 말씀. 성경 말씀 특별히. 자,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뭐가 확실해야 됩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 성경에는 증인도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증거도 확실하고 말씀도 확실한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라고요? 예언이다. 예,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더 확실한 예언. 그런데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베드로가 주장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베바요스라고 합니다. 베바요스. 이 베바요스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신약에 기록됐어요. 근데 신약에 이 베바요스, 확실한을 뜻하는 베바요스로 기록된 성경절이 9개가 있어요. 9개. 그런데 이 베바요스라는 이 원어는 어디서 왔느냐? 바이노라고 하는 걷다, 가다라는 뜻을 가진 바이노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밟고 지나가기에 알맞은, 다시 말하면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런 뜻을 가져요. 베바요스가. 그래서 뭐라고요? 확실하다. 예. 그리고 견고하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됐어요. 자, 우리 한번 그 9개의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자, 여기에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뭐하게 하려?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뭐하게 한다고요? 굳게 한다. 그럴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약속을 굳게 한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여기서는 소망이 견고함은 소망이 견고하다. 이럴 때에 바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가 견고하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무려 5번이나 쓰였어요. 자, 히브리서 2장 2절. 히브리서에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히브리서 2장 2절. 읽어보세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니 분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예. 자, 뭐가 여기도 견고하게라는 뜻인데요. 자, 뭐가 견고하게 되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된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누가 말했죠? 천사가. 계시록 18장에 누가 말했죠? 천사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거기에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그 다음에 3장 6절.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여기서도 견고히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요. 뭐를 견고히 잡으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견고히 잡아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또 사용됐어요. 자, 그리고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자, 여기에는 뭐를 견고히 잡으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 확실한 것. 사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은 확실한 예언이라는 확실한이 그 원어의 뜻이었는데 여기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확실한이 나오죠.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견고히, 견고하다는데 그 단어가 사용됐어요. 뭐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가 확신이 있으니까 신앙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견고히 잡아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견고히의 그 단어가 사용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6장.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을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 여기서는 견고하여. 뭐가 견고해야 됩니까? 소망이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비유를 닷 같다. 다시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견고하다. 우리는 소망이 견고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9장 17절. 히브리서 9장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는. 예, 뭐가 견고해야 됩니까? 유언. 근데 사람의 유언은 별로 견고하지 않아요. 누구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이 남기신 말들은 다 견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에 2번 쓰였는데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뭐를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 하라? 굳게 하라.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죠. 누가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택하셨죠. 자,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다 된 거고 예수님이 택하셨으니까 다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택하셨지만 내가 굳게 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허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어요? 자신의 완전한 품성. 근데 우리가 그 품성을 뭐 한다면? 소홀히 한다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만들어서 주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잘 지켜야 돼요. 잘 보존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사실 첫째 천사의 기별 자체가 뭡니까? 1844년 10월 20일이 아니라 3월 21일이었죠. 첫 번째 예언은.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움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떤 기별이 주어졌습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고 밤중 소리.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서 날짜가 어떻게 변했어요? 봄에서 가을로 10월 22일로 변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 가운데서 다시 샛별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러나 하여튼 더 확실한 예언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샛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예언의 중요성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 시대의 소망. 오늘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 저도 사실 이 예언에 대해서 뭐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이 예언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몇 년도에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과 예언의 신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느 해에 태어날지는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예언됐다고 내가 그 문구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기는 예언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강림은 무슨 차이인가?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없죠. 아기는 없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다는 게 뭐 나의 직업처럼 이런 직업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일반인처럼. 그러다가 언제 딱 몇 세가 되니까 30세가 되니까 자신의 위치를 딱 드러냈어요.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그게 메시아로서 나타나는 때는 분명히 성경에 예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아기로 언제 오실지는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왜? 요셉이 30세에 자신의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몇 세에? 30세에 그 일을 하실 거니까 돌아가신 때로부터 3년 반을 빼고 공생에 그 다음에 30년을 계산하면 나와요. 유추하면 나와요. 그러나 정확히 예언상에는 없어요. 예언상에는 기름 부음 받는 때, 그리스도로서 나타나는 때, 돌아가실 때밖에는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그걸 지금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기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맞아요. 다 맞아. 강림의 시기 이런 거는 다 그리스도로서 30세로서 나타날 그때는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로 언제 태어나실지는 성경에 예언의 신에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자, 232페이지. 233이 맞겠네. 233.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락.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때가 찼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때가 성취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때가 찼다는 말은 뭐라고요? 때가 성취되었다. 성취될 것도 아니고, 성취되었다도 아니고, 바로 성취된 거예요. 그 시점, 성취된 그 시점, 그게 때가 차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찼어요. 자, 그래서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별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찼다? 때가 찼다.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성취되었다. 그럼 무슨 때가 성취되었냐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다는 것. 때가 성취됐다는 것은 무슨 때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절이 뭐죠? 다니엘 9장 24절. 자, 이제 읽어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숙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다니엘서 예수님의 예언, 언제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언제 돌아가실 거, 이것이 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는. 그런데 지금 무슨 시기가 때가 찼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뭐를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을에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70일에 곧 490일은 490년을 가리킨다. 이 기간의 기산점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 곧 69일에 483년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때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 왕이 뭐 할 때까지? 일어나기까지. 자, 여러분, 왕자는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자. 왕자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왕은 그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자가 곧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왕이 되는 때는 곧 어떤 때? 기름 부음을 받는 때가 왕이 되는 때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 해보세요. 아닥사스다 롱긴마누스의 침략으로 끝을 맺은 예루살렘 중앙령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때부터 483년은 서기 27년 가을까지 미친다. 자, 457에다가 빼기 490 얼마를 해죠? 483. 483을 하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483. 26이죠? 자, 다른 말로 457에다가 더하기 26 하면 얼마예요? 483이죠? 자, 기원전이라는 게 뭐예요? 기원전. 기원전은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기원전 457년이 현재하고 가까워요? 기원전 456년이 현재하고 가까워요? 456. 작을수록 현재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얼마를 가려면 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57 빼기 483을 하면 서기 26년이 나와야지 돼요. 근데 왜 서기 27년이 될까요? 자, 기원전 1년 다음이 무슨 해예요? 기원 후 1년이에요. 0이 없어요. 0이 있으면 서기 20년이 맞는데 1다면 바로 0이 아니고 또 1년이에요. 서기 1년, 예수님 오신 다음 1년. 그래서 1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 26 더하기 1을 하니까 2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27년. 근데 이 법령이 언제 효력을 발생했다고요? 가을에. 그러니까는 그만큼 가니까 또 가을이겠죠. 그래서 27년 가을까지 미친다. 수학적으로 딱 맞는 계산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예언에 의하면 이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까지 이를 것이었다. 서기 27년에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곧이어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때에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성취되었고 바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디에 명기되어 있다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는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때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됐다, 때가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리고 그 천사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하였다. 구주께서 공생애에 착수하신 후 7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특별히 전하여질 것이었는데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실 것이요 후 3년 반은 사도들에 의하여 또한 그렇게 될 것이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서기 31년 봄에 참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드려지셨다. 그때의 성전의 비장이 그 갈래로 찢어짐으로 제사제도의 신성성과 의의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던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언제 해당해요? 서기 31년 봄. 겨울에서 6개월을 지나면 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년 봄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절반을,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죠? 이 절반의 의미는요, 두 갈래예요. 딱 2등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2등분, 분리 뿐만 아니라 7년에 정확히 2등분. 예, 정확히 2등분이에요. 예. 자, 그 다음. 한 일에, 즉 7년은 서기 34년에 끝났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불로 침으로 복음에 대한 그들의 거부를 최종적으로 인쳤으며 박해로 말미암아 외국에 흩어졌던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잠시 후에는 박해자 사울이 회개하여 이방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되었다. 자, 이제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죽음, 그리고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 등에 관한 뭐가 명확히 지적되어 있었다? 때가. 자, 잘 들으세요. 어떤 때가 지적되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강림, 첫 번째.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그분의 죽으심. 그 다음 네 번째,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전파에 관한 때가 명백히 지적되어 있었다. 네 가지가 명백히 지적되어 있었어요. 시기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아기로 태어날 게 지적되어 있었어요? 여태까지 읽은 것 중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강림은 뭘 의미할까요? 메시아의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시작할 때가 지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백히. 언제죠? 서기 27년 가을. 그리스도의 강림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기도 해요?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때와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3년 반을 지낸 다음에 그분이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3년 반을 지나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에서 그의 예언들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특권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뭐의 중요성?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하셨다. 구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지위에 있는 가브리엘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장례를 공개하도록 보내셨던 천사는 바로 그 천사인 가브리엘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선언되어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축복이 선언되어 있다. 3중의 축복이에요. 읽으면서 받는 축복, 들으면서 받는 축복, 그 다음에 지키면서 받는 축복. 3중의 축복. 3중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언의 말씀에 의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그분의 무엇이 따를 것이다? 축복이 따를 것이다.
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그분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모두 이 예언을 통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언에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두 가지 상황.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우리 앞에 있는 재림에 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예언은 예언인데, 자,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예언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24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자, 여러분, 예언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징조를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징조.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징조는 뭡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뭐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 나무에 무슨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시기에 관한 비유인데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여름이 가깝다. 여름. 그래서 징조는요, 시침이에요. 시침. 몇 시냐, 시침. 징조도 확실한 예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 징조를 통해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가졌어요. 그런데 1844년의 예언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덧붙여졌죠? 징조 위에 숫자가 주어지면 이것은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숫자가 지어지면 그것은 이제 시침이 아니라 분침이 되는 거예요. 분침. 더 자세한 예언이라는 거죠.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마가복음 14장 30절. 마가복음 14장 30절. 계속해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한 말에다가 뭐를 더 넣어야 되지요? 정확한 예언이 되려면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의미한 더 확실한 예언. 그냥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다 숫자를 넣으셨을까요? 더 확실한 예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물론 예언을 보고 앞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14장 27절.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근데 이것은 예수님 본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는 뭐된 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자, 스가랴 1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예. 자,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의미는 똑같죠. 근데 글자가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어떻게 되겠다? 흩어지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실 지경에 즈음하면 누가 도망가겠다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겠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요,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앞에 절에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27절 읽었죠? 자,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요, 스가랴의 예언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아주 잠시 후에요. 몇 시간 후에 이 예언이 참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 닭이 운다는 것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 닭이 뭐 아무 때나 울지는 않아요. 주로 새벽에 울죠, 닭이. 자, 그런데 닭이 한 번만 울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베드로도 생각할 거야. 이건 우연이다. 근데 몇 번 울었어요? 2번. 이거 확인이에요, 확인. 강조이기도 하고 확실하다는 거기도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 우연도 아니고 2번,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3번은 완전한 부인이에요. 완전한 부인. 베드로 자신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를 한 번만 했을까요?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경고는 반복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673페이지. 시대의 소망 673페이지. 673. 시대의 소망 673.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복하셨어요. 반복.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무시했어요. 다락방에서, 자, 구속역사 890페이지 맨 밑에 문단 거기서 4줄 올라가면 다락방에서 예수께서는 12 중에 한 제자가 당신을 배반할 것과
베드로가 또한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그분의 말씀은 그들 모두를 포함한다. 이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격렬히 항의하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린다. 다락방에서 그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가 바로 그 밤에 자기의 구주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그 경고를 뭐 하신다? 반복하신다. 근데 반복하실 때는 숫자를 넣었어요. 숫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다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자기 과신에 빠져 그들을 아시는 그분의 반복된 말씀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시험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시험이 그들을 덮칠 때에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을 것이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떻게 됐어요? 깨닫지는 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한 이 경고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경고가 있습니다. 자, 초기 문집 277페이지 큰애 침장 초기 문집 277페이지.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큰애 침.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라.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예,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천사는 뭐가 있죠? 숫자가 있어요.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니까 몇째 천사예요? 넷째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 중에서도 그냥 징조만 말하면 그냥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러나 그 징조에다가 뭐까지? 숫자까지 들어가면 이건 더 확실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숫자 4가 주어지는 거예요. 넷째.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해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단락. 그 다음에 또 천사들이, 이번에는 셋째 다음에 오는 천사가 그 힘센 천사인데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외쳤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디 나와요? 계시록 18장. 자, 둘째 천사에게 밤중 소리가 있었다면 넷째 천사에게는 다른 음성이 있는 거예요. 자, 각시대 대쟁투 603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603페이지. 최후의 경고장이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이 성경절들은 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입니다. 자, 또 읽어보세요.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준다. 자, 뭐라고요? 이 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의 뭐라고요? 반복이다. 반복. 그리고 뭐를 가리켜줘요? 전하여지는 때를 가리켜준다. 이건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때를 가리켜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자, 여러분 밤중 소리가 뭐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뭐하라, 나오라예요.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도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기도 나와예요.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뭐라고요? 사람이 왜 불신으로 똘똘 뭉치게 돼요? 뭐를 거절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가 그냥 상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진리, 세 번째 진리, 네 번째 진리를 거절하게 되면 결국 뭐라고요?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두 번 다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로 무장하게 됐어요? 불신으로 무장하게 돼서 넘어질 뻔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고 하신 말씀 다음에 한 대답인데 여기는 버린다, 그리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킹 제임스는 뭐라고 말했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고 말할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회상을 하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자신이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실족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을 부인했지만 앞으로 너희는 예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뭐하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겠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사업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냥 확실한 예언이 아니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왜?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의 진리인 계시록 18장 사업의 더 확실한 예언의 사업에 우리 모두 동참하셔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준비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